오늘도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앞뒤 분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뒤 분도 나누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하는 사람 도마입니다. 질문하는 사람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상징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좀 살펴보면 요한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별칭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도마는 또 어떤가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그거 맞아요.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의심하는 사람. 도마는 항상 의심하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위로도 돼요. 도마보다 더 의심 많은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감사한 거다. 이것도 은혜겠죠. 자,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마 하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뉘앙스를 보다 보니까 도마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이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보세요. 그 느낌이 보세요. 막 책망하듯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아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이리 와서 내 손을 좀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다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자, 화면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누굴 더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베드로가 왜 의심했어? 왜 의심했냐? 추궁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 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여겨요? 도마를. 이상하죠? 베드로도 의심을 했고 도마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책망 듣듯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동안 우리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부활절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각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의 상황을 가지고 도마를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도마라는 인생의 전체가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게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볼 때마다 항상 도마가 의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걸 보면 도마가 의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도마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프레임을 깰 게 있어요. 뭐냐면 도마, 그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이 프레임을 깨셔야 돼요. 그냥 도마라는 사람 그 자체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3번 나오는데, 그 3번의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며 우리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마에 관한 이야기 3가지 가운데 우선은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책갈피로 딱 꼽아 두시고요,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탄압받으시고 목숨이 위태롭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이 풍성한 열매 또한 이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때문에 장소를 옮겼지만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광야로 피하신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 보지 않고 더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죠. 누구의 소식입니까? 나사로 이야기예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입니다. 11장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입니다.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지요. 그래서 그의 가정에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으로 활동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나사로에게 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청이죠. 왜냐하면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건 참 위험하죠. 그렇게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당장 가지 않으세요. 며칠 그곳에 더 머무르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시죠.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죠. 자, 8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이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이제 이대로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죽을 목숨입니다. 왜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방금 보신 8절 말씀에 제자들이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뭐냐? 난 죽기 싫다는 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죽으려면 예수님 혼자 죽으시지 왜 저희까지 끌어들이십니까? 이겁니다. 왜 우리까지 죽어야 되지요? 이런 속마음이 지금 8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속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도 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복잡한 마음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베다니로 가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계획이 한 가지 있음을 언급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릴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죽지 않는다. 그냥 따라오면 된다. 너무 내 목숨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지금 말씀하세요. 이때 도마가 말합니다. 이때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상황에서 난 죽기 싫어요.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어, 따라와.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1명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요, 말렸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죽으니까. 근데 도마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아니야, 가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살 수 있다고 하잖아. 왜 못 믿어? 왜 의심해? 오히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야, 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죽으면 죽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러려고 제자 된 거 아니야? 여러분, 도마가 어떤 제자입니까? 의심하는 제자입니까? 자기 목숨 내놓는 제자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요한복음 20장 한 구절 딱 보고 도마는 이퀄 의심, 이퀄 믿음 없는 자. 아니요, 도마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그냥 주님께 걸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백이 있은 후에 그 다음 17절 보시면 배경이 어디로 바뀌냐면 베다니로 딱 바뀌어요.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되죠.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나서 배경이 베다니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다 설득했다는 거죠.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던, 자기만 생각하고 있던, 자기 목숨만 소중히 여겼던 그 이기적인 제자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까지 간 거예요. 오히려 믿음 없지 의심하던 제자들을 설득해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에게서 의심이나 불신앙이 보이시나요? 도마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만류했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도 죽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요한복음 11장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섰을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도 제자들 편에 섰을 것 같아요.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이 도마가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가자 하실 때 갈 수 있는가? 예수님 가자 하실 때 난 그냥 예수님 만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마처럼 주님, 저도 주님처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인가? 적어도 도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 모습이 우리 삶의 신앙이 좀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좀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믿어야겠죠. 여러분, 신앙이 액세서리인가요? 신앙이 자기소개란에 기독교 이거 한 칸 쓰려고 우리 믿는 액세서리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뭔가요? 도마의 믿음입니다. 도마처럼 나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리라, 따라가리라. 주님 먼저 가십시오, 나중에 갈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마땅히 가겠습니다. 나의 안위가 불안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불이익이 생기고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어쩌면 지금도 요즘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좀 껄끄러우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엔 그래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식하실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음주 회식을 많이 할 때 저 술 안 마십니다 이러면 요즘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너 이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전에는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슬람 믿음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도마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손해본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진다? 이게 두려워가지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것을 맡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따라가시는데요, 기꺼이 어디든 무슨 일이든 따라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나약함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약함을 고백하라. 도마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주님,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약합니다, 이걸 표현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죠. 자, 1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자, 이때가 절기상으로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자리는 유월절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의 이 그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제 어떻게 되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3절과 4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에 대한 말씀하세요.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어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를 가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오래 듣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그런데 처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닷없이 집 얘기라서요. 느닷없이 어디 가신대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자리에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자리에서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자, 이 5절 말씀을, 지금 이 물음이 부정적으로 지금 보이신다면 아직까지도 도마가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나도 예수님이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떤 길인지 모르니 답답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이거지. 괜히 여전히 의심하면서 나는 모르니까 예수님 혼자 가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마의 질문은 의심으로 가득 찬 물음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긴 물음이라는 거죠. 나도 그 길 가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해서 계속 따르고 싶은데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 저도 그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이 도마의 물음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겸손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 유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냥 날 따라오면 돼.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보면 이 6절 진리의 말씀이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야,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방금 이 말씀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그래서요,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말씀, 이 배타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목회자를 고발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막 질문하고 막 이래요. 그럼 손 들고 물어봐요.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만 구원의 전부이십니까? 예수님만 구원이십니까? 맞잖아요. 우리 맞잖아요. 맞습니다 하면 그거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배타적인 설교했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럼 이제 벌금을 내든 그 벌금이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가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이 진리에 대한 선포를 가지고 세상은 심하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진리를 거부하도록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진리야, 어떻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인가요? 진리가 아닌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가는 길에 진리가 있어요. 옳은 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주시겠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의 출발점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도마. 여러분, 도마는 내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주님, 너무 사랑하는 저 모르겠어요.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모르면 모른다 표현했어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일을 알 수 없으니, 내 삶을 알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주세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이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 우리의 무지함, 우리 연약함, 그걸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구원의 길, 진리 되신 예수님 따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자, 이제 도마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왜 딴짓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 없었는가 이러면서 비유를 많이 해요. 뭐 은혜의 자리 있어야지, 예배의 자리 있어야지. 이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뭔가요? 25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20장 25절.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25절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보면 도마가 정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으로 의심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살펴봤죠. 도마의 여러 가지 모습들. 도마의 마음을 가지고 25절을 보면 그의 심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열망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 이 시즌 있죠.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요. 그럼 수련회를 가면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또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수련회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눈물이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나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 요 문장 그대로를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아, 이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했던 친구의 심정, 나도 울고 싶은데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 하면 그 마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느껴지시죠? 오늘 도마의 이 말도 이거예요. 나도 예수님 손에 이거 손 만져보고 싶고 옆구리에 만져보자 못 믿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정말 믿고 싶어.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속상한 마음을 보자는 거죠. 도마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정말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저절로 잘 되겠습니까? 저는 도마의 이 몸부림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면 갑자기 믿음 좋아지고 뭐 1년 나오면 참 그러면 좋겠어요. 1년 나오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막 2년 3년 되면 성경이 다 외워지고 막 저절로 뭐가 다 잘 되면 참 좋겠죠.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진짜 엄청난 몸부림으로 나 그래 잘 믿고 싶은데 잘 해보고 싶은데 그 마음 있으실 거예요. 도마가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답답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할 때 8일이 지나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 도마를 정죄하고 여태까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믿음 없는 사람 보면 꼭 도마 같은 사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도마 같은 사람, 와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인 거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게 있어요. 도마가 의심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다 목회자 잘못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제자들도 똑같이 의심했어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려요. 했더니 뭐래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도마랑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거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딱 만나놓고 자기들 이런 거 다 감춰놓고 이 믿음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6장 13절 마가복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처음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도마만 가지고 뭐라고 할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도마에게 뭘 받거나 청탁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데 도마의 반응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뭐냐면 나도 믿고 싶어라는 표현에 긍정적인 이 의심을 품었다는 거죠. 그냥 의심이 아니라 끝없이 질문한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나요?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일평생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요. 난 이제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예수 만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휘청할 수는 있겠죠. 물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마의 믿음이었고 예수 만난 사람의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전승을 보면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인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제 설립의 역사를 이제 역추적해 보면 초대교회 때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도마가 세운 교회들인 거예요. 확실한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도마가 창에 찔려서 기도하던 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에서도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틀 안에 가둬둬서 도마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를 그냥 부정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는 누구보다 자기 목숨 들여서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 손해를 보고서라도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의 모습이 우리 삶의 자리에 좀 도전되길 바라고, 우리도 이 도마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도마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마처럼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뜨거움, 그 사모하는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